드보라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차분해지면 안 되겠다. 그 구절 중에 또 강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은혜를 믿고 또 오늘 강의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요일 날 6월달 호국보훈의 달인데 우리가 목요 구국 예배 때마다 애국가와 통일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럼 저는 뭐 다 그러시겠지만은 이 애국가와 통일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애국자가 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단 한 가지, 이 교회 앞에서 똑같이 애국가 통일의 노래를 부를 때는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들어와서 같이 불러야 되는데 또 다 나중에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17 세 번째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면 사실 이 순서상으로 다윗의 나타난 구속경륜을 17에 대한 구속경륜을 살펴봐야겠다 할 때 사실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세 번까지 할 줄은 몰랐고 다윗의 17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17수에 있는 7수죠. 그러나 또 이 17이라는 그 연관성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2014년도 천국 입성하기 1년 전쯤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유언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오늘도 완벽하고 또 완전하게 모든 내용이 갇혀 있다고는 할 수는 없겠는데, 그러나 또 여러분께서 더 발전시켜서 과연 이 시대에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 17 또는 7이라는 그 성경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이 지혜를 알고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면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이렇게 또 하나라도 깨달을 때는 거기서 분명히 또 출구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의 17인데 몇 번 반복했지만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역사적 인물로 보지 말고 다윗은 누구의 예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연한 예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의 삼중직이 있는 가운데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이란 말씀이에요. 왕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로서 또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승리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예표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 성경에 나타난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다윗의 생애를 어떤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 되냐 할 때 메시아로서 성취하실 구속경륜, 메시아 초림과 재림의 모든 역사를 포함하는 이 구속경륜이 다윗의 생애에 아주 간단하지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을 또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평강의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의 숫자 중에서 하나는 완전수, 두 번째는 승리의 수. 사실은 다윗의 17 할 때 17이라는 숫자는 7과 10으로 이루어진 연합수일 때,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안쪽으로 바라보면서 이 7을 중심으로서 다윗의 구속경륜을 펼쳐가다 보면 이것 역시도 승리의 17수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 성경의 원칙들을 알지 못하면요, 어느 누구도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구속경륜 첫 번째, 자 먼저 숫자를 통해서 본 다윗의 생애, 다윗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숫자가 있다 이거죠. 저는 처음에 그 구속사실이 나오면서 다윗의 생애 그 이제 1권, 2권에 해당되는 내용, 또 3권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할 때 너무 단촐한 거예요. 야, 어떻게 두부 못 자르는 것처럼 연도가 이렇게 되느냐. 근데 그게 다윗의 역사적인 생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와서 볼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구속경륜이 있는데 다윗의 나이 가운데서도 중요한 나이, 첫 번째는 30세입니다. 누구든지 30살을 넘게 살면은 30세를 맞죠. 근데 다윗이 30세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30세의 위에 나갔다, 왕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경륜 가운데 뭐를 예표할까요? 30세는 뭘 떠올립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볼 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했다는 것은 뭘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에요. 33년 가운데 공생애 몇 년입니까? 3년. 사생애 30년. 30년 생애가 마치고 또 30년 때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예표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다윗이 왕이 된 30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 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예표한다. 자, 40년 왕으로 통치한 기간,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무엘하 5장 5절을 볼 때요, 한 구절 통해서 해결되는데 헤브론에서는 몇 년 몇 개월을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년 6개월. 자, 7년 6개월을 통치했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남조와 북조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조에 해당되는 지파는 두 지파예요. 그러면 이제 남유다를 그 통치를 할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통치를 할 때 북조 이스라엘 그 지파들은 다윗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그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 북지파의 장로들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한 총 40년을 통치했다. 제가 요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40년 하게 되면 성경에서 40년은 어떤 기간입니까? 상당히 그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이겨야 되는 어떤 그런 기간. 어쨌든 다윗은 40년을 성공적으로 통치를 하고,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이 70세입니다. 다윗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70세. 그것은 왕상 2장 10절 1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왕이 된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이 30세 됐잖아요. 근데 왕이 된 지 몇 년이요? 40년. 아, 그 공백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이에? 없이 30세 왕이 되고 통치하고 바로 뭐 했습니까? 죽었으니 다윗의 나이는 30, 40에서 몇 세예요? 70세. 자, 근데 문제는 성경에 70세라는 기록이 직접적으로 돼 있어요? 간접적으로 돼 있어요? 간접적으로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돼 있어도 계산하면 다윗은 몇 세에 죽었어요? 70세. 저는 다윗이 70세에 산 것이 길게 산 것 같습니까? 짧게 산 것 같습니까? 그 옛날에는 더 그렇잖아요. 왕인데. 왜 그럴까요?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될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40년만 통치해라. 이제 보여주실 게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봐요, 안 봐요? 보려고 하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쨌든 다윗이 70세에 죽었다. 자,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면에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다윗의 어떤 그림자가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나타난 숫자 70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70세는 좋은 수입니다. 70 의미 속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구속경륜의 완성. 뭐가 완성돼? 완전하면서도 그것이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이 이루어졌다는 면에서는 뭐가 돼요? 승리, 완전과 승리. 왜냐하면은 7 자체도 완전수로서 참으로 좋은 수인데 70은 7의 몇 배수? 10배수. 7의 10배수. 성경의 그런 숫자의 원리를 볼 때요, 이 10배수라는 개념은 모양새로는 70으로 나오지만은 결국 어떤 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7수라는 개념이에요. 근본적으로 성격이. 그래서 구속경륜의 완성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속경륜의 완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구속사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들이 이제는 뭐합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말아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죠.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70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느냐? 때가 되면?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7, 구속경륜의 완성을 말씀하는 완전수고, 10, 충만수 곱하기 70.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7과 10을 곱할 때 이제 뭐가 나옵니까? 70이 나오는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이제 17의 여러 가지 유형 가운데에서 이렇게 7과 10이 조합되는 부분도 17수라고 이제 말씀하신 맥락에서 볼 때, 이렇게 보면은 결국 7의 10배수뿐만 아니라 7과 10의 조합으로 볼 때는 승리를 상징하는 뭡니까? 17수에 연관된 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제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게 되면은 성경의 숫자적 원리에서 보면 다윗의 생에 나타난 나이 30세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을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자, 70세는 말씀드렸던 대로 구속경륜의 완성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경륜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언제까지 완성되느냐? 초림을 넘죠.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숫자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생에서만 보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생은 우리도 간단하게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30이 초림에 관련된 생애를 한다면 70은 이제 완성의 수, 마지막 때에 관련된 수예요. 그 결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의 승리를 이룰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왕이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등장해서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그중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 만왕의 왕이라 했습니다. 또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되는 그런 때, 그래서 사단을 심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돼서 되지도 않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때에 맞는 꽉 찬 자가 또 돼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단한 것 같지만 되게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이라는 구속경륜을 살펴보려 보니까 구약, 신구약 성경에 중요한 이제 70에 대한 것을 다 들춰봤더니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몇 명입니까?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70명이 그 가나안에서 애굽에 내려간 70명이 아니에요. 그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도 또 70명 명단에 넣고, 그러니까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어쨌든 이 가족의 수를 몇 명으로 맞췄습니까? 70명으로 맞췄다. 이 70가족,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는 그 근본, 어떤 가장 원초적인 그 모형이 있는 그 가족의 그 모습과 숫자, 그 70명. 또 두 번째, 그 야곱이 그 죽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애곡했던 기간이 며칠입니까? 70일. 그거는 어쩌면 그 애굽의 사람들의 그러한 관습대로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됨으로 성경적 의미를 갖는데 70일. 결국 야곱의 일생은 그 구속경륜,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다 했습니까? 다 하지 못했습니까? 왜 대답이 다윗은요, 자기 발을 이렇게 모으고서 자기 사명을 다 하고 스스로도 느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임종을 맞았던 사람. 야곱이 없었으면은 아브라함, 이삭의 그 구속경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한 다윗을 그 자녀들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인정한 거죠. 그 자기들의 아버지로 인정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요셉을 존경하면서 그 국부 야곱, 이게 마지못해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흥황했는데 70일. 그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 하나님 축복의 완전함. 그 다음에 광야 노정 중 엘림의 물샘 몇 개예요? 12. 우리 교회도 마르다 식당이 있고 또 무슨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물샘이 몇 개 있어요? 신령한 물샘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종려나무가 몇 주가 있어요? 70주. 이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지파의 70장로, 예수님 때는 12제자의 70문도, 구속사를 펼치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예요. 70. 그래서 완성을 이룬다는 의미. 4번과 5번은 같은 의미지만 사실은 다른 내용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나안 안식을 누린 면에서, 땅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충만케 하신다는 면에서 몇 년입니까?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한 가운데에서 심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만족기가 몇 년입니까? 70년. 같은 의미지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이 70의 그 종말적 의미를 이해한다고 할 때는 6번과 7번인데 드러난 것은 70이래요.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한 기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언제 열리는가 라는 그 기한을 이 70일이라는 그러한 그 원칙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71회는 총 몇 년입니까? 71회. 이대가 그러니까 총 490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을 490년 하지 않고 이제 7을 하나로 묶어서 그 7이 몇 개 있다? 70개가 있다. 물론 여기서도 핵심은 7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70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반드시 이제 약속한 대로 백성의 구원, 그리고 거룩한 성이 열리는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오늘 핵심인데
희년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다윗의 생애가 그려져 나온다. 근데 희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뭐 첫 번째 또는 10번째, 그 다음에 뭐 40번째, 그 다음에 80번째 이렇게 쭉 나가요. 희년은 이 세상에서 그 시간이 이제 끝날 때까지는 계속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이 되지만은 카운트가 될 수 있죠. 이건 몇 번이다, 11번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그 흐름을 쭉 봤더니, 성경의 원리를 쭉 도입해 봤더니 그 가운데서도 빛이 나는 그러한 희년이 있더라. 우리가 17수를 공부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1, 2, 3, 4 해서 쭉 자연수가 시작을 해갖고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수는 6이야. 좋은 수예요, 나쁜 수예요? 타락수니까. 또 어떤 수는 13이에요. 좋은 수예요, 나쁜 수예요? 이건 배신의 수예요. 그것처럼 희년도 쭉 가긴 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30번째 희년과 70번째 희년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요거는 드러났어요?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어떤 그동안에 쭉 우리가 공부해왔던 배경 속에서만 설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도 좀 뭐랄까 어려움을 느꼈다 그럴까? 그러나 이미 이 내용들은 원로 목사님께서 2014년도에 다 말씀하신 부분들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희년의 주기를 볼 때 거기에 뭐가, 다윗의 17수면에서 다윗의 뭐가 나온다? 생애가 보여진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희년의 주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희년의 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희년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 대충은 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들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키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은 수월하고,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아직도 문 앞에서 그냥 이렇게 서성거릴 수 있어요. 자, 희년은 어떤 절기인가? 레위기서 25장 10절.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50년부터 그 다음에 이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랬죠. 세 가지 중요한 제50년. 자, 희년은 몇 년마다 돌아오는 구약의 절기입니까? 50년마다. 그리고 이때는 자유를 공포한다 그랬죠. 누구를 풀어줘요? 무상으로 돈 주고 샀던 노예들을 이렇게 풀어줘요. 우리는 뭐 노예를 부려보지 못해갖고 무슨지 모르지만, 이게 부리다가 없으면 얼마나 주인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풀어줘야 되는. 왜? 희년이기 때문에. 또 돌아갈지며, 이것은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때 희년의 의미는, 희년, 왜 희년이라고 하냐? 히브리 말로는 요벨. 이것은 뿔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일단 희년 되면 뭘 불어요?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나팔을 불게 되면은 부는 즉시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게 되니까,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의 해라고 하니까 이때를 진정으로 지킨다 하면은 나팔 부는 순간에 이제 자기가 이게 그 데리고 있던 종부터 이제 자유를 주면서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인간으로서는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절기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버젓이 있는 거예요. 안식년 지키기도 힘든데 희년 지키면요, 안식년 1년, 그 다음 희년 1년에서 총 2년 동안에 아무 일하지 않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일해도 일하지 않아도 걱정이 많은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구약절기 입장에서. 두 번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측면에서. 세 번째, 자유와
해방의 기쁨, 주님의 그런 은혜를 느끼도록, 이것은 구약 때 지키더라도 이러한 그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할 때 결국 신년의 정신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인간들이 궁극적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된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이 죄사함, 죄에 대한 사함의 장애물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기 전까지는 궁극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이 신년은 철두철미하게 영적인 절기입니다. 구약의 절기지만 첫째, 죄사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초림 때 이루어진 축복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입성으로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을 맛본다고 할 때 이것은 마지막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희년은요, 구약 때 한 번도 지키려고 시도도 안 해본 그런 절기이고, 지킬 수도 없었고,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을 예표하는, 전 구속사를 예표하는 구약의 절기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희년이 그러한 절기라는 걸 아셨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언제가 희년인가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희년이 그렇구나 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 혹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애가 계산해 보면 희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때가 희년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매 일주일이 반복돼서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희년은 지키든 안 지키든 간에 이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는 계속 돌아가게 되는, 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자, 시준의 기준연도라는 것은 희년의 출입문과도 같은 거예요. 출입구. 이 문을 찾지 못하니까 어디 문인가 그냥 막 이렇게 기준연도를 찾아라. 힌트는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레위기서를 이제 쓰게 하셨는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회막. 그때가 시내산 때인데 회막이 아직 지어졌나? 지어진 다음인가? 회막에서 부르신 거 보니까 회막이 지어졌어요? 아직 지어지기 전이에요? 지어졌어요. 그럼 그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회막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회막, 즉 모세 장막이 완성이 되었다는 의미인데, 모세 장막은 언제 완성됐냐? 출애굽기 40장 17절 보게 되면은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면 제2년이라고 할 때 제1년은 어느 해입니까? 출애굽 몇 년? 144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2년은 몇 년이에요? 1445년도에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졌구나. 언제 날짜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쓰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주전 1445년 1월 1일 이후겠구나.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두 번째, 민수기 1장 1절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제 동안 있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 성막이 딱 세워진 다음에 언제 떠났어요? 2월 1일이니까 30일. 시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면서, 자, 결국 이것은 뭘 말씀하냐 하면은 레위기가 기록된 그 기간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성막이 완성된 BC 144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BC 1445년 2월 1일 그 사이에 뭐를 기록했어요? 레위기서를 기록했어요. 그 이후에는요, 차분하게 레위기서를 기록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BC 1445년 1월 1일 성막이 건립이 됐고 그 성막에서 부르셔서 기록한 것이 뭡니까? 모세오경, 레위기서를 비롯한 모세오경. 자, 그런데 이것은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은 희년을 우리가 지금 기준연도로 알고 싶은데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그 희년은 그러면 그 해부터 적용된다고 할 때 주전 1445년 1월 달 어느 때에 기록된 레위기서에 의하면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7월 10일에 50년마다의 7월 10일에 뭐를 선포하라? 희년을 선포하라 하니까 아직 7월 10일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적용은 언제부터 되는가? 희년의 기준연도는 주전 1445년이다. 이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연대계산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의 연대계산? 희년의 연대계산. 왜? 희년의 주기는 몇 년이 되기 때문에? 몇 년이요? 잘 말씀하셔야 되는데 좀 뭔가 정답이 안 온 것 같아요. 희년의 주기는 몇 년이라고요? 예, 그렇죠. 50년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레위기서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희년 50년을 주기로 삼지 않고 그 전에 뭐로 삼았어요? 안식년 7년. 그 다음에 그 7년 안식년을 몇 번? 7번 하면 몇 년? 49년. 그래서 희년의 주기는 49년 모셔야 되고, 그리고 안식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 표를 만들었어요. 약간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이라는 49년 주기가 됐잖아요. 언제가 희년이냐? 바로 그 다음 주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럴 때 희년은 요 첫 번째 안식년의 언제예요? 첫 번째 해. 그러니까 사실은 희년 안식년의 주기의 희년은 뭐예요?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전세하는 것처럼 또는 월세 해갖고 이렇게 끼어가는.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안식년이 안식년. 49년 주기로 이제 50년째라는 것이 그 다음 7주기의 첫 번째 해. 요거를 50년째로 지키기 때문에 반드시 희년의 주기는 50년이 아니라 몇 년을 보셔야 된다? 49년을 보셔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최초의 희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기준연도는 1445년이죠. 그리고 49년 주기로 계산을 이제 시작하다 보면은 주전 1445년에서 몇 년을 빼요? 49년을 빼니까 주전 몇 년? 1396년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희년은 몇 년도다? 1396년도. 그러나 희년은 몇 월 몇일부터 시작됩니까? 7월 10일. 요건 레위기서 25장 9절에 나와 있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희년일 때는 그냥 속죄일로, 희년이 아닐 때는 속죄일로 이제 지키는데 희년일 때는 속죄일이면서도 희년을 시작하는 날짜가 7월 10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뭘 분다? 나팔 소리를 전국적으로 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희년은 하루를 지키는 게 아니라 1년을 지키는 거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든 지키지 않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그러한 최초의 희년은 뭐냐? 바로 주전 1445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49년이 지난 주전 1496년의 7월 10일에서 그 다음에 주전 1395년 7월 9일까지가 최초의 역사적인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희년이 계산됐으니까 앞으로 여기서 49 빼고 여기서 49 뭐 뺄 것도 없죠. 그냥
여기서 49 뺀 다음에 1만 빼면은 되는 거니까 해서 쭉 나열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계산할 수 있어요? 아담 출생 때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 때에도 언젠가 희년인지 언젠가 안식년인지가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요새는 컴퓨터가 너무 발달해 갖고 아마 집에 가셔서 아마 AI한테 물어보면은 쫙 답을 줄지 몰라요. 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답을 줄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의미를 알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의 생애 볼 때 다윗이 30세 때 왕이 됐죠. 근데 희년의 주기도 이렇게 봤는데 눈에 띄는 희년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30번째 희년이에요.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AD 26, 27년.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AD 26년, 27년?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는 연도예요. 이거는 너무 정교해서 아마 하나님도 계속 이렇게 계시다가 이때 뭐 하신 거예요?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자, 근거가 있어요. 그냥 AD 26년만 맞는 게 아닙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30세인데 왜 AD 26년이냐? 예수님 태어나신 해가 BC 4년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26년 더하면은 몇 살? 30살. 30살이지만 BC로는 26년.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에게. 이때가 AD 26년. 자,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사렛 회당으로 가셔갖고 뭘 선포하셨어요? 희년은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회당 거길 찾아가셔서 뭘 선포하신 거예요? 희년을 이제 선포하셨는데 눈치채는 사람들이 어라 죽이려고 했던 거죠.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자, 어떤 성경을 읽었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은혜의 해라 그랬죠. 자, 우리는 이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봤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그 성취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올 때 희년의 성취자로 오신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냐?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뭐 했다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밑에 있잖아요, 답이. 희년에.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도 2014년 2월 달에 희년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그럼 저는 궁금했어요. 왜 그 많은 주제 가운데 그 시기에 이 말씀하셨을까라는 문제를 갖고 꽤나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면 확실히 답이 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만 아는 답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희년의 성취자. 내가 희년의 성취자다. 받아들였을까요? 박대당했을까요? 박대 정도가 아니라 저기 그 절벽으로 끌고 가갖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아주 근원까지 제거하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빠져나오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전제를 둘 때 만약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희년의 날짜대로 오셔갖고 희년의 성취자를 선포했다면 이때 날짜는 간단해요. AD 26년 몇 월 며칠?
7월 10일. 이건 전제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까지 30번째 희년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볼 때 또 주목해야 될 숫자가 뭐냐면 이게 70이라는 숫자예요. 70번째 희년. 그리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희년의 몇 주기? 10주기. 자, 희년의 10주기 먼저 살펴보면 희년은 매 안식년의 주기예요. 7안식년의 주기. 그러니까 무조건 49년이에요. 49년. 이렇게 돌아가요. 작은 바뀌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희년의 그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는 이 49가 몇 개? 또 10개로 묶어진 490이라는 그런 바퀴가 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큰 바퀴와 속바퀴하고 맞물려 갖고. 그래서 이 작은 49년은 매 희년을 한 반면에 여기에 이제 10개 단위의 490, 10주기의 단위로 돌아가는 가운데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신 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야 될, 희년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인가 이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희년의 10주기입니다. 어쨌든 10주기라니 할 때 몇 번째 인연? 10번째 인연. 두 번째는 20번째 인연. 세 번째는 30번째 인연. 이때는 누가 오셨어요? AD 26년, 27년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가겠죠. 자, 그런데 구속사를 보게 되면 이 10주기 때 무엇이 이루어졌다?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 그것을 찾아보니까 기준연도였던 1445년도에는 그야말로 정확하게 모세 장막 성전이 1445년 1월 1일 때 세워졌고, 두 번째 신년의 주기에 해당되는 955년과 954년 근저에는 뭐가 건축이 됐습니까? 솔로몬 건축이 몇 년? 주전 959년. 우리 생각으로는 정확한 문제인데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세 번째는 신년의 20주기에 해당되는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465년, 464년도에 건축되어졌지만 되어져야 되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실제로 516년. 연도는 차 있지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이 그 포로 귀환하면서 지어지고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신년의 30주기가 26년에서 27년일 때 바로 이때가 예수님 AD 26 공생이 하시고 AD 29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게 왜 10주기를 강조하셨는가 볼 때 이때 성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각도를 넓혀서 그 하나님의 그 완전수에서 이렇게 볼 때 십진법 1에서 10까지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과 3과 7. 1부터 하나님은 1부터 10까지 역사하신 게 아니라 1에서 징검다리, 또 3에서 징검다리 어디로? 7로. 그래서 3은 1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완전수를 상징한다면 3은 삼일체 하나님의 완전수를 상징하고 7은 하나님의 구속경륜의 완전수.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1, 3은 존재에 대한 걸 한다면 삼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것의 완전함, 그것을 표현하는 게 7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수의 순서에서 볼 때 7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구속경륜이 완성돼야만 하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7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거기에 10배수인 70은 결국 7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간절한 10이 덧붙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0주기에서 보게 되면 역시 70번째 신년도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전 건축에 있어요. 성전 건축. 신년의 구속경륜이 완전히 성취될 신년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도,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구속사의 마지막 성전이 뭐냐는 것이에요. 구속사의 마지막 성전. 우리가 배우기로 구속사의 마지막 성전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 무슨 성전? 근데 이 에스겔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요? 아니란 말이 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신년의 그 70번째 신년이 어느 기간이든지 간에 이 기간 때는 뭐냐? 성전이 이제 완성이 돼야 돼요. 그 건물이 아니에요. 왜? 이미 30번째에서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40번째, 50번째, 60번째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심사는 몇 번째 있어요? 70번째.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에 뜻을 두고 계신 거예요. 70번째. 그럼 이 70번째 뭐가 돼야 되느냐? 다 제껴놓고 뭐가 지어져야 된다?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결론 짓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더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계산해 나갈 수 있고 에스겔 성전으로 주목하시면 뭐 변화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있다 이거는요 그 아버지를 흉내내고 아버지를 도용하는 아주 이거는 죄악이에요. 맨날 남의 거 이게 훔치고 이러면서 영적 말씀까지도 본인 거로 이렇게 아니 진짜 변화 말씀 가지고 있는 존재가 그게 일개 목사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우리는 변화 말씀이 어디 있고 이런 걸 떠나서 뭘 해야 돼요? 에스겔 성전을 신령한 에스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이 있다 쫓아가고. 자, 다윗 세상에서 보여지는 메시아 구속경륜의 완성. 다윗이 왕이 된 30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 다윗이 죽은 70세는 마지막 구속경륜의 완성. 자, 신년의 주기에도 30번째 신년과 70번째 신년이 강조돼요. 신년의 성취예요, 성취. 신년의 성취다. 그런데 신년이 성취됐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저절로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을 지신 거예요. 무슨 말씀 아셨죠? 70번째 신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년의 성취를 선포했다 할지언정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무엇이 지어야 된다? 성전 건축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도, 다 우리가 마지막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잖아요. 신년의 구속경륜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제가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어렵다 하면서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특히 70번째 신년의 기간, 이것도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이미 그러한 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지금 어느 신년을 살고 있는지 찾아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계산해서 드리면 좋은데 일단은 좀 그렇게 수고하셔라 해갖고 30번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이 희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는 마지막 성전, 신령한 에스겔 성전 건축에 정말 그 뜻을 짓다가 말도 안 되고 도망가도 안 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있어도 안 되고 이것만 해내면요 하나님의 하늘이 열린다 이런 그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잘못한 거 많아도 그거 한 거에서 큰 그러한 공헌으로 잘못한 거 다 하나님께서 잊어주신다. 이러한 축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러셔서 다윗의 17수독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구속경륜 정말 이 마지막 성전 건축에 힘쓰시는
지금 우리가 그 역사를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한 분도 낙오됨 없이 낙오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17수에 나타난 또한 희년과 또 희년의 구속 경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에 또한 이 에스겔 신령한 마지막 성전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와 연결된다는 것을 눈을 열고 각자의 신앙생활에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의 모퉁이로서라도 정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